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말씀의 주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또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지 않던 것이 들려지게 하시고 품어지지 않던 것이 품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을 살아나게 하시고 병들고 열악한 육체들 건강하게 되게 하시며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하던 것 말씀 따라 정확하게 응답받게 하시고 막히고 닫힌 축복의 문 열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 예배 직전에 우리 교회 어느 한 성도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느낌을 가졌대. 야, 이 교회는 골수분자들이 엄청 많구나. 그래서 또 어떻게 하셨더니 저희도 아멘하고 저희도 아멘하고 저희도 아멘하고 뭐 이렇게 아멘 하는지 나는 아멘도 모르는데 좀 골수분자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덧 본인도 아멘하고 언제 골수분자가 됐는지 그 본인도 아멘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믿어지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비공식으로는 6번, 공식적으로 5번을 계속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마치면 그 믿어지십니까에 대한 그 결론을 한 번쯤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는데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면 살아계신 분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행동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행동하세요? 안 하세요? 네. 하신다는 게 정답인 것 같아서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해주고 또 은혜해주고 그리고 또 구원해주고 또 심판해주고 이거는 자다가 들어 잠꼬대에 나와야 된다고 그러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했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각자가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다 종합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에서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모습의 하나님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창조와 은혜와 구원과 심판해 주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겁니다. 은혜주라는 겁니다. 심판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와 은혜와 구원과 심판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주체는 뭘까? 보면 영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의 행동을 하시고 은혜의 행동을 하시고 구원의 행동을 하시고 심판의 행동을 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주관자이시면서도 그분은 주체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무엇으로? 육을 갖지 않은 영으로 항상 역사합니다. 영은 묶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영이 제한받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영은 묶이는 것도 없고 제한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온전하게 뭐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겁니다. 영.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성경이 말할 때 그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영으로서 존재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시면서 그분은 창조의 행동을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흙이라고 하는 거기서 먼지를 채취해서 그 채취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속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를 한 번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충만합니다. 은혜가 모자라서 여기서 은혜를 공급해서 푸시해서 모자란 곳에 은혜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피조물들 속에 충만했습니다. 유일한 인간 그 은혜를 저버렸고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죄를 범한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어게인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셨고 부름기도와 불기도를 통해서 하셨고 그 말씀을 이으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행동하시면서 그들을 타락한 인간을 다시 거듭나게 하려고 수없이 애쓰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받아먹었지만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은혜를 자기의 방법과 수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과 수단이 안 맞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딨냐고.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딨냐고. 언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은혜로 받으면
이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서 해치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주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질 텐데 은혜로 받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방법과 수단으로 받으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께로 계속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말씀으로만 저들을 깨우치기가 참 너무나게. 그래서 그 영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 영이신 그분이 뭐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몸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몸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깨닫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네.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나오는 그 산상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를 쭉 들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알았어요, 사람들. 그래서 은혜가 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알기 시작했습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자꾸 먼 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고 율법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내 말을 믿음으로 받으면 너희 마음에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며 그 나라는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알면 그 나라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 나라라고 이미 말해 주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싫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소유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한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피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은혜인 것을 알고 은혜로 받아들인 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방법과 수단으로 받고 그 방법과 수를 통해서 이익이 될 때는 유익이 될 때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고 큰 사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치 없어 버렸던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토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알았던 자들은 그 속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하나님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했듯이 세상은 연계를 보면 세 가지 연계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사람의 영이 있는 연계가 있고 세상의 영이 있는 연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연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 11절, 12절에 너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의 영은 홀로 설 수가 없어서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든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든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영의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 속에 빠져들어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안에서도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충분히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계단 올라가서 세상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영의 영향을 받고 사냐?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부분을 성경은 구분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세상 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세상 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진단하게 해줬는데 육체대로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의 비중을 더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에 더 비중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일은 현주 안에 분명하다 그랬어요. 온갖 타락의 모습들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적인 타락. 거기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15가지를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는 뭐해서 그냥 딱 묶어드릴게요. 성적인 타락. 인간관계 파괴, 시기, 질투, 분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우상 숭배하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삶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5가지 육체의 일은 더해질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9가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으로 쑥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잘 살펴볼 때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내가 사는 줄 잘 몰라도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한다면 왜 그럴까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주체는 정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산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먹기에 좋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거에 좋은 대로, 욕심이라고 하죠. 이게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면 이런 일들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가 이기면서 성령의 일로 감당하는데 그들은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이라는 분이에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같아요.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영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보면 성부라고 불러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말씀의 주체인 예수를 성자라고 불러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동일하다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로 말을 하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본질이 나와요. 하나님의 본질은 진리예요. 예수님의 본질도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예요. 이 성령님의 본질도 본체 안에 본질도 살펴보면 요한복음 24장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내가 보내리니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아직도 구분 못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뭐로 하나예요? 진리로 하나예요. 진리. 아멘. 진리로 하나. 이게 본질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진리, 성자 하나님도 진리, 성령 하나님도 진리로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이 이제 본체로서 그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 가장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지만 특징적인 일들이 나타나시는데 특징적인 일들이 성부 하나님은 창조예요. 예수님도 성자도 함께 하셨어요. 창조 때 성령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특징적인 일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똑같지만 성자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십니다. 성령께서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몸을 오신 예수의 특징만 잡는 거예요. 다 같이 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할 때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구원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하시고 창조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또 창조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들을 성화시키는 일을 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로 처음에는 이 세상의 영을 받고 나 좋은 대로 그냥 육체 좋은 대로 내가 편한 건 됐지 뭐 내가 좋은 거 먹으면 됐지 뭐 내가 좋은 차 타는데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인간답지 못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쓰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게 빼앗겨지는 거죠. 이게 빼앗겨지는 만큼 이 육체인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15가지지만 로마서 1장은 21가지로 점차 막 늘어나기 막 줄었다 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점차 줄면 줄수록 나는 어느 쪽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죠. 바뀌어서 내가 그 삶을 살면 그 삶을 반드시 그 삶의 결실들을 맺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과 신앙과 학교며 오래 참과 자가 양심과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귀한 결실들을 맺혀낼 수 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니 설교 제목이었던 것들. 아니 예수를 믿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어줘야 말씀을 믿지. 뭐 여러 가지들 5주 동안 해왔던 것들을 우리 가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 번 더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함께 할 수 있지만 같이 엮여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엮이려면 누구하고 엮여야 돼? 하나님의 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하고 엮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엮이면 그들과 무슨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도모하는 일에 나는 싫은데 그 때문에 옆사람 보고 얘기해요. 나는 절대 싫어요. 빨리 옆사람한테 얘기해줘. 나는 절대 아니에요. 나는 싫은데. 우리 강자 집사님 친구분 오늘 잘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복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강자 집사님이 친구한테 또 안쓰럽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안 하셨다는데 안쓰러워서 만약에 그래 친구야 오늘 우리 집에서 시원하게 저 수박이나 잘라 먹으면서 그냥 있자라고 하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여기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함께 거기에 꺾여서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함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멍에를 메고 도모하지 말라. 왜? 의와 불법이 함께 어떻게 할 수 있게 돼요? 의라는 건 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했죠. God's will. 우리가 생각한 막연한 옳고 도덕적 관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지니까요. 창조도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의지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만들어진 게 없어요. 의지가 있었기에 창조하셨고 의지가 있었기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셨고 의지가 있었기에 구원하셨고 의지가 있었기에 구원하시고 의지가 있기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 God's will.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의 영 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영을 주관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죠. 마귀의 대표는 하나님의 의지는 이렇게 나오지만 마귀는 다른 말로 하면 미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하고 명예가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멍해를 같이 하는 순간 여러분 다 털리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는 먼저 미혹하는 놈의 역사가 있어서 미혹 당하는 줄을 모르고 멍해 메고 들어갔다가 다 털려서 깨닫고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 털려도 몰라서 남의 끝까지 갔다 또 털어. 그 세상을 보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몇 종류요? 네 가지 종류 있다고 했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있고 똑똑한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고 멍청한 자가 있고 진짜 더 멍청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들으면 알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의식종이 조금 있어서 들어서는 몰라. 그런데 보거나 만져보면 알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들어도 몰라. 듣기는 들었어. 보여줘도 잘 몰라. 이렇게 보여줘도 잘 몰라. 이리 와서 만져봐도 잘 몰라. 근데 멍청한 사람은 당해봐야 돼. 근데 당해봐서 아는 것도 대단한 거야. 왜 그럴까 보니까 미혹의 영이 먼저 붙어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나 미혹의 영이 붙어서 너하고 멍해매놨다 그러나? 아니에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나를 제일 이해해주는 것 같고 아주 누구보다야 누구보다 내 남편은 나를 무시해도 그 남자는 나를 그냥 막 떠받들 것 같아. 내 남편은 못 말아. 아이 됐어 그만해. 뭐 그렇게 말해봐라. 그런데 그래? 어떡해. 내 아내는 뭐하러 그거 당신이 좀 해요. 그러는데 그 여자는 어머나 제가 이렇게 막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데 미혹의 영이 들어가지고 그런 줄 모르고 우리 남편은 내가 30년 동안 밥해 먹이고 빨리 먹이고 소리도 못하고 말하는 데만 죽어지냈더니 나를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 엄마 그러는데 저 남자는 나만 보면 마음 흔들리더라고. 우리 아내는 집에 들어가고 화장도 안 하고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퇴근하자마자 또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를 찢어져 있고 배우가 여러분이 남편 참 좋아했을 때 여러분이 아내를 참 좋아하실 때 그 콩커프를 벗으려고 절대 하지 마. 그 콩커프를 벗으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빠져들어요. 아내의 잘못된 게 이렇게 보여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내 남편의 잘못되고 부족한 게 보여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야.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 왜 진작 내가 저 설교를 들었으면 이렇게는 안 살 텐데 라고 우리 남편 중에 이 소리를 들었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의 영에 붙어 역사하는 미혹은 한 번